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대림절 우리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밝히 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쏙 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홍보하고 그런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밝히 전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지만 특별히 우리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만 우리가 참회하고 순종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대림절 기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하고 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 새벽 기도회 때도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시편의 주제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 시편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에요.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여러 사람이 썼어요.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요? 다윗이 많이 썼어요. 다윗이 73편을 썼고요. 아삽이 12편, 고라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과 에단이 각 1편씩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의 시예요. 그 시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찬양,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고 회개의 시편도 있고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는 시편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고백. 이게 바로 시편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편이에요. 2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 왕국은 땅끝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땅끝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시아는 철창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철창이라는 말 우리가 쇠창살 이런 거 생각하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철퇴라고 돼 있어요. 그림처럼. 이런 철퇴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바로 시편 2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오늘 시편 2편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관원들, 지도자,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이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과 그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왕이 나시는 일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는데 헤롯 대왕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죄악과 탐욕 때문이에요. 헤롯은 자신이 왕인데 왕이 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누구야? 내가 왕인데 그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죄악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에, 왕들은, 지도자들은 자기 위에 누군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왕위에 세우시고 지도자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이 지도자들과 왕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죄악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죄악과 탐욕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하면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죄악과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앞에 보세요. 종이 접는 시간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비웃으신다. 군왕들과 관원들을 향해 비웃으신 분. 분을 바라며 진노하셔서 그 군왕들과 관원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불을 바라고 그 군왕과 관원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비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울 것이다. 까불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이유로 또 우리가 무시당하고 핍박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나의 왕을 어디에서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온산. 시온산은 성산이기도 하고 이 시온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 시온에 세워진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전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세움을 받는다고요? 이곳 성전에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막 고되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은혜로 충만하여서 다시 세움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성전에 나와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성전이 성원교회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디나 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골방이 바로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이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려요.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 10명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3명이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요즘에 5분, 많이 나올 때 5분도 나와요. 빨리 10명이 찰 것 같아요. 선착순입니다.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 유업은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자녀된 권세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안에 여러 아이들이 있고 또 세소식반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저한테 당당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사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저 이거 사주세요. 고기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우동 사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자녀된 특권이고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저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평안이 좀 필요합니다. 저 행복이 좀 필요합니다. 저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땅끝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겠다 이 말도 있지만 이 말보다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나 땅이나 집이나 차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이 말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처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물, 지혜, 학벌, 능력, 기쁨, 행복.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고 재물, 지혜, 학벌, 능력, 기쁨, 행복 이런 것만 먼저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유산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고난하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받느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라.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며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입맞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고 입맞춥니까? 제가 길에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보고 입을 맞추면 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잡혀갈 겁니다. 아무나 하고 입맞추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입맞추죠. 자식들도 크니까 자꾸 뽀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입맞추죠. 연인 사이에. 그러니까 친밀한 사이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입맞추면 딱이 맞습니다. 친밀한 사이. 여러분 오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지라는 말이에요. 더욱 가까워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우신가요? 정말 예수님과 정말 친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더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싶은 거예요. 좀 이따 부를 찬양이겠지만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 그 찬양을 이번 주에 계속 부르면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더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더 예수로 충만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예수님과 친밀함 없이 힘들고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어요. 오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더욱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죠. 자주 대화해야 돼요. 자주 대화하고 자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주 만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수님과 입맞추어야 한다. 입맞추는 게 뭐라고 했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예수로 충만하고 더욱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예수님과 입맞추세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네, 시온생. 네, 시온에 세우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입맞추는 건 뭐죠? 네, 민재. 다은이. 민재. 윤서가 제일 먼저. 윤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맞았습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자, 우리 강희.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주원. 메시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같이 손 드는 친구들 같이 마지막 시작. 메시아 예수님과 예수 맞춰야 한다. 네, 맞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과 입맞추어야 한다. 예수님과 입맞춰야 한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찬양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로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두려워하느니라. 고난 중에도 변변할 수 있는 것을 주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다시 한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난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함을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로 충만한 이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나의 의와 욕심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행복은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온 세상에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내림절 기간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입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또 이 교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